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설교에서 중요한 건 요 4번에 나온 그거였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인류를 향한 가장 크고 최고의 복음이었음을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 예수님에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그런 이야기고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자 하는 게 지난 설교의 그 요약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설교를 또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하시면서 첫 번째 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이 지도를 잘 알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계속 보여드리는 거죠.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있는 이 커다란 호수는 사해라고 불리는 곳이고, 사해 머리 부분 옆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사해와 연결되어 있는 북쪽 쪽에 또 하나의 호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둘 사이가 요단강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원래 이 갈릴리 바다 옆에 이쪽이 예수님이 이제 사셨던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지방인데, 여기 나사렛 있죠. 이 나사렛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근처에 내려오셨고, 그 근처에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공생의 생애를 시작하신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이제 온전히 온몸으로, 온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입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심지어 그 신학자도 아닌데, 바로 이 문장,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문장은 서양 사상사, 서양 정신을 지배하는 사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언명이고, 어쩌면 서양의 모든 정신사를 한꺼번에 함축한 그런 문장이고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이 문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첫 번째는 때가 찼다는 내용입니다. 때가 찼다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아주 많이 들어본, 사실은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둘 다 때, 시간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뜻이 굉장히 다르죠. 크로노스도 타임이고 카이로스도 타임인데, 크로노스는 그냥 타임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무엇과도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냥 그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어떤 시간의 흐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그거에 비해서 더 타임, 바로 결정적인 때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크로노스의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어떤 특정한 그 때와 기회,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의 어떤 흐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때를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은 바로 이제 이 카이로스의 때가 도래했다라고 예수님의 입으로 언명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역사 전체가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때가 시작된 거죠. 정말로 의미 있는 때가 시작된 거죠.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첫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제 인생의 경험 중에 가장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서 그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옆에서 다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생전 처음 수술실 같은 데도 들어가 보고,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는 건 본 적이 없죠.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고, 영상으로도 본 적이 없고. 근데 이제, 제 아이, 저의 첫째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순간을 제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마, 아이를 임신해서, 분만하는, 어머니들도 그 장면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럴 만한 정신도 없고, 여러 가지 그 각도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딱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아이의 머리가 정말 바깥으로 이렇게 쑥 나오더라고요. 이제 완전 쑥 나온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저 그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뭐가 나오나 그러고 있는데, 거의 0.1초의 그 순간에 뭐가 하나 확 튀어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지금도 사진처럼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이제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됐구나. 이제 나왔구나. 아, 이제 시작이구나. 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서, 거기서 안에서부터 불쑥 튀어나오는 그 느낌이,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의 그 감정이, 그 복합적인 감정, 그 감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얘기하시는 이것과 가장 유사한 어떤 그런 맞닿음이 있는 그런 경험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애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10달 동안, 9개월 정도, 10달 동안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왔잖아요. 아이의 탄생으로 보면, 그 10달 전에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엄마나 아빠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의 성장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 자라나는 거죠. 우리 눈에는, 우리의 감각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이라는 생명이 탄생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향하여 아이가 이게 점점 이제 자라나는 그 시간들이 10달 동안 이제 이렇게 흐르는 것이죠. 그리고 10달이 흐르고 정말 모든 것이 갖춰져서 그 아이가 세상 속에 나오는 그 순간 아이가 바깥으로 불쑥 나오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때가 이제 비로소 도래한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는 바로 이 때를 향하여 움직이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었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각에 그것들이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해 주시는 그 결정적인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사람들은 깨닫고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 한 분이 그걸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쑥 태어나듯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에 의해서 그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아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찼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 타이밍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움직임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것을 또 기준으로 두셨냐?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때를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성경 14절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때는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그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헤롯 가문에 의해서 잡혀간 다음에 이런 선포가, 이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하게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세례 요한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성장시켰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소식들을 이렇게 발전시켰던 선지자들의 그 계보를 잇고 그 계보의 마지막에 선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정치적으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잡혀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세례 요한을 통하여 흘러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그 역사를 통하여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것이 온 인류를 위한 그런 행동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진전시키는 행동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합쳐져 있어요.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봐야만 이 이후의 복음서의 여러 내용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에 어떤 것들을 전파하신지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 띄워놓은 것은 헤롯 가문의 가계도인데, 요한이 왜 잡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헤롯 가문의 가계들을 띄워놨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요한이 이제 처형되는 얘기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우선 요한이 왜 잡혀 들어갔느냐, 요걸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 그 예수님 태어난 소식 듣고 아기를 죽여가지고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가시잖아요. 태어났을 때. 그때 헤롯 왕은 여기 있는 요 노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1세라고 불리는 사람. 헤롯 대왕인데 그 사람의 아내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 여러 아내 중에 말다케라는 사람하고 헤롯 대왕이 결혼해가지고 난 사람이 아켈라와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마리암네라는 여인과 난 아이가 2세가 빌립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 1세가 원래 헤로디아하고 같이 결혼을 하거든요. 둘 사이 부부가 되는데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헤로디아하고 다시 결혼을 하게 돼요. 동생의 아내를 뺏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통치자를 보는 그런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일을 비판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헤롯 안디바를 공격하고, 헤롯 안디바는 당시 갈릴리 지역을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 부도덕한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세례 요한이 군중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군중을 선동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세례 요한을 잡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들이 오늘 나온 요한이 잡힌 후에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공생애 동안에 외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글쎄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를 비롯해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가장 하고 싶었던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것대로 살아라라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약하고 이해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개념은 이겁니다.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누가 왕이신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누가 왕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의 다른 질문입니다. 근데 보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개념, 누가 왕인가, 누가 통치하는가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통치를 생각하는 개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당시에는 왕의 명령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이었고,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정치적 체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왕이 누구인가? 누구의 통치를 따라 살 것인가? 삶의 방향은 어디로 확정 지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매우 매우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도 이걸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영아, 누구야? 너의 인생의 왕이 누구신가? 너의 인생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신가?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을 통해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시대를 21세기 민주주의 정치체제 속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그 어떤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왕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통치합니다. 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인생의 왕이 아니야. 너의 인생을 통치하는 것은 너가 아니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메시지 때문에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함, 힘,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자율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우리 이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유치원 선생님인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어떤 그 이제 교육의 전문가이신 분이 오셔서 유치원 학부모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강의를 하셨대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당신의 아이에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침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애는 유치원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괜히 엄마 나 유치원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말씀을 잘해야 된대요. 그때 엄마가 그래 그럼 뭐 네가 그럼 가기 싫다면 그럼 네 맘대로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 가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는 그것을 그냥 용인하는 듯한 그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주관을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 그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혼란을 느끼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어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는 뭐냐? 누구도 바꿔서는 안 되고 누구도 거부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거 그냥 당신의 자율성과 당신의 자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중요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라고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유보적인 태도로 그것들을 전달하거나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의 핵심에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한번 단순히 그냥 그것들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접근하는 그런 식의 태도로는 그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실 때 말씀하신 중심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내가 알려줄 테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 행동주의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 복음은 그냥 말로 하고 말로 아멘하고 말로 할렐루야 하고 그냥 그쳐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한 예를 잠깐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아는 이제 그 어떤 청년 한 명이 저에게 그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자기 친구들, 이 청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청년이에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도 다 아주 제일 친한 친구들, 정말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랍니다. 근데 요즘은 모였다면 가상화폐 얘기를 한대요. 비트코인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모여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몇 명이 대여섯 명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가, 두세 명이 그냥 쑥 나간대요. 뭐하러 나가는 거냐면, 자기들끼리 그 비트코인 이제 하여튼 암호화폐, 그 가상화폐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핸드폰으로 살펴보려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 핸드폰에 그 추이를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한대요. 올랐을 때 팔고, 그리고 쌀 때 사기 위해서. 뭐, 저는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분위기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그 청년의 얘기에 의하면 정말 모든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모임 중에 그거를 옆에서 하면은 신뢰가 될 것 같으니까 모임하다가 중간에 나가가지고 그거 살펴보고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에게 그걸 얘기한 청년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 나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선배들을 통해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비트코인에 정신 팔려가지고 또는 가상화폐 정신 팔려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은 아니라고 배웠는데 나랑 가장 친하고 사실 그 옛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얘기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얘기들 신앙에 대한 얘기들 주고받던 친구들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 굉장히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 건가? 이 세상이 온통 저런 것에 물들어 있다면 나도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잘못된 삶을 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참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임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모임 끝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다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 많았대요. 이들은 넌 크리스찬이었대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이것을 고백한 청년이 너무 났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모여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살아갈 것인지, 인생의 목표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그 사회를 위해서 이 땅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해주고, 저에게 그걸 얘기한 청년이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위로를 받고 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적입니까? 뒤에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적입니까? 앞에 사람들은 분명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태신앙인 기독교인들. 뒤에 사람은 아예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없는데, 예, 그런 사람들. 근데 어떤 게 더 소위 복음 행동주의에 입각한 행동일까요? 뒤에 사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트코인, 또 부동산, 또 여러 가지 요즘에 그 자본주의 시대에 그 자산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니까 제가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것들하고 완전히 단절돼서 하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사는 복음 행동주의자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목표의식과 목적의식과 나갈 삶의 방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하고 어떤 때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잘 알겠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참 어렵네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이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 나라의 개념, 복음의 그 뜻,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그 과정과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일종의 내면화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복음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온전한 삶을, 온전한 생각을, 온전한 결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더욱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웃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채워하는 기도를 드릴 텐데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대상과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볼 텐데 지금 캄보디아의 상황이랍니다. 다 아시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마스크 쓰고 있고 좀 막 방역에 굉장히 분주하다 그러고 그리고 요 두 번째 거의 사진은 뭐냐면 제가 섬겼던 단체가 캄보디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꼬마 비전 센터라는 곳인데 여기에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있고 또 방과 후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숙소가 있고 그리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그곳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마스크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선교사님 부부가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사진들이 있고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근 한 달 정도, 한두 달 사이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여기 급증해가지고 캄보디아에도 전체 학교 휴교, 야간 통행 금지, 지역 간 이동 금지 등 그야말로 이거를 락다운이라 그러나요? 그걸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치로 인해서 일주일에 3번
식재료 구입을 위해서 외출할 수 있고 그거 외에는 출입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완전히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청식 윤여영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프놈펜 기술학교 꼬마 비전센터도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는데요. 캄보디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생계를 위협받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이동을 못하게 하니까 생계를 위협받는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이 중단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렸던 친구 소킴입니다. 소킴. 지금 부산 김해에서 일하다가 이제 다쳤잖아요. 다쳐서 긴급 기도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친구의 사진을 좀 제가 받았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입원 중에 여전히 있고 요거는 며칠 전 사진인데 제가 어제 엊그제 전화해 보니까 지금 그래도 많이 회복됐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손가락이 다쳤는데 그래서 이제 봉합 수술을 하고 이것도 회복 중에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드릴로 좀 끔찍하죠. 드릴 하다가 작업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좀만 잘못 뼈를 향해서 이게 방향이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어, 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그냥 이 정도에 그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소킴이 전화로 얘기해 주는데 그래도 잘 회복 중에 있다라고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 소킴이 완전히 잘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